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인간관계가 참 걸림돌이고, 가정에서 살림사는 주부님들도 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젊은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5%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 차 바꿔 올 걸, 그때 그 주식 샀으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왜 내가 그때 그걸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와서 국회 속에 용서를 빌지 못했을까, 그때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하는 것이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상큼한 제안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 제안 3가지였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입의 방문, 입의 방문. 두 번째, 손의 방문. 세 번째, 발의 방문. 기억하기 좋게 입, 손, 발, 이 3가지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입의 방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날 때마다 칭찬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손의 방문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만나면 악수해주고 허그해주고 할 수 있으면 문자 메시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의 방문은요,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주시오. 참 저도 발의 방문을 늘 반성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몸이 그래서 소홀할 때가 많은데요. 어려울 때 찾아가고, 우리 이 3가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입, 손, 발. 나는 과연 이 3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나를 하루에 한두 번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굳어진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잠시는 모르겠지만, 잠시는 멍 때리고 있을지, 잠시는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것. 내적인 처음이 힘 있는 사람, 내공 있는 사람은 잠시는 거기서 머물지 모르겠지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실패해서 성공의 길로 돌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가 경험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도 이제는 끝마칠 때가 됐는데요. 이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당부의 말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곧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서 여호수아서는 대략 마치겠는데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전쟁. 약속의 땅을 찾아기 위해서 전국전쟁을 하죠. 13장에서 21장까지는 마지막 차지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입니다. 지난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도피성, 각 성에다가 살인자들이 처벌받기 전에 공평한 재판을 시신리를 가리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도피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장은 마지막 분배를 받은 네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끄트머리 몇 구절이 남았는데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피날레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저자가 유학한 압축한 유학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마지막 피날레를 생각해 주시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땅을 주시겠죠. 이런 설교, 여기 거창이니까 제가 예화를 들지, 서울 가서 복판에서 땅을 몇백 평 주시겠죠. 이런 설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결론은 맞죠. 땅의 분배 전체 13장에서 21장까지의 모든 유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44절은 1장에서 12장까지 여호수아서 전체의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선물로 드디어 받았습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 유학이고 방금 읽은 것은 1장에서 12장의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라고 더 한번 설명해 주는 구절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평안히 안식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지금까지 이 전쟁을 치르고 싸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조건도 있었죠.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른 비결,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수단도 방법도 없습니다.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21장까지 전체 요약은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음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만을 체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그 많은 것들을 누가 고비 보기마다 넘고 이겨나가면서 살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묵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을 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것이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여호수아 자신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한 충성된 리더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잘한 리더 속에 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루셨지만 그 중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갈렙, 지난번에 공부했죠. 여호수아,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 하나님께서 꼭 어떤 국가나 민족 전체만 다루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어린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삶에 모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개인이 만나야 될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보게 되고 읽게 되겠죠. 홍목사는 어땠고, 태양이는 어땠고, 사랑이는, 은총이는, 평안이는, 아무개 권사님은 그랬을 때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스토리 중에도 가장 부각되는 지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잠깐 살짝 맛비기로 부각되는 지파, 어떤 지파라고 생각되십니까? 유다 지파죠. 라합도 유다 지파, 갈렙도 유다, 슬로바스의 아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그 역적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큰 땅을 받은 그것도 유다 족속인 것을 봅니다. 은근히 이 이야기 속에 유다라는 것이 각인되고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여호수아 마지막 전 이야기를 다 끝내고 기업을 나눠주면서 뭔가를 당부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줬을 것 같습니까? 순종, 절대 올리니까 아마 축복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를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거기에 아울러 경고도 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또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자청해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잘 따르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 선진들이 겪었던 그런 실패를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한다면 너희는 구별된 민족,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이 7가지 정도의 요점을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각각의 다른 지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어떤 지파가 이 메시지를 가야 필요했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 두 지파 반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무수한 전쟁을 치는데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가족들과 처자식을 놔두고 무려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전쟁을 치는데 맨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 갓과 갓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어떤 약속을 지켰습니까? 요단 동편에 줬을 때 아유 다 빠이빠이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너희 가서 열심히 땅 차지하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끝마칠 때까지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나 단 뒷구멍이 빼는 게 아니라 맨 선봉장에 있어서 열심히 싸워주겠다. 그걸 다 말씀했는데 이행하고 순종됐다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축복도 받고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참 약속한 대로 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켜서 이행한 것 너무나도 대단하고 참 고맙다 그런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가나안 전쟁 끝까지 참여했던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기업을 분배할 때까지 무려 7년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을 떠나서 타양살이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쟁터에서 7년을 보냈다는 것, 그야말로 희생,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인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이 엄청난 희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목사를 부름받았는데 이런 헌신, 희생할 수 있겠나? 우리 3절 보시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가서 안식하고 처자식하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4장은 모든 백성에게 준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 줬을까요? 5절의 핵심인데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스승 모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또다시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를 친근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말라. 핵심이죠. 이들에게 줄 말씀은 축복도 함께 다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수아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있는 것 없는 것 상기돼서 다 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나온 것을 봅니다. 축복의 핵심이죠. 8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려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목으로 돌아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며. 근데 여기서 오해받을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이들이 가다가 갑자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게 큰 민족 상단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서 넘겨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동편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한 뒤에 제단을 쌓습니다. 실로와 길르앗으로 갔더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은근히 살짝 비교하면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것을 느껴봅니다. 여호사는 먼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그동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일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먼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니니까 싸우면서 위로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7년을 가족들 얼굴을 못 보고 전쟁터에 보낸다? 쉬운 일만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부터 기업을 다 완전히 분배할 때까지 7년. 그들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충성과 희생, 참으로 쉽게 대단하다는 정도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시겠다는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던,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정복 사업을 진행해 주는 그런 상황. 이제 속에서 생각하는 군대로 말하면 제대하고 고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익숙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쏟아 섬기는 그 모습을 네 자식들에게 보여줘서 또 자자손은 이 신앙을 이어가라는 그런 당부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들처럼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지파와 이 반 지파가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큰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나머지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시내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 왜요? 왜 싸우러 가려고 했죠? 이 동쪽으로 가는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약간 안 듭니까? 뭔가 소외되는 거. 정한 느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 길갈, 원때는 어디입니까? 길갈이었는데 길갈은 이제 옮겨서 실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것들 과거에 그 땅으로 돌아가네, 너희들 쫓겨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낌상 그동안 7년 동안 고생했는 데 대한 보상, 축복도 받았고
전리품도 왕창 들고 가족들한테 금이 환영하는 그 길인데 왜 이들이 가던 길 멈추고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쟤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야? 다 모여라. 저것들 치러 가자.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죽이러 가자? 전쟁을 치는 겁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방신을 섬길 그런 농하다는 것이 왜요? 그 지역에 가나안 땅은 온데 풍광 좋고 경치 좋고 햇빛 잘 되고 나무 있고 밥이 있고 뭐 그런 데는 온갖 우상의 제사에 다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간판만 들이니 뭐 행사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경비 한참 볼 때는요. 아유 절 나오네. 저거 간판만 띄고 절 문이 그냥 놔두고 십자가만 달고 종땡이랑 지나가는 사람도 안 오겠나. 절에 못 모르고 할머니도 글 모르고 십자가 달리는 것도 모르고 와서 마하바라마냐 밀자 그럴 때 들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백성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교묘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그러다 보면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곳 그곳에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와서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기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만 너무 띄워주고 나머지 반 남아있는 이 지파들에게는 격려를 안 해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닐까? 그건 아니겠죠. 이 저자가 얼마나 성경을 쓸 때 신경을 써서 한 단어 선택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서 르우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만나보게 하려고 사절단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저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무조건 가서 쳐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 10명을 뽑아서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위에서 천부장이라. 천부장 하면 뒤에 용감한 씩씩한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 1000명을 거리는 천부장 한 사람만 봐도 두렵고 떨릴 텐데 10명을 함께 보냅니다. 뭔가 무력시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이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 싸우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16절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온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 있다. 그들이 이슈가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함부로 쌓는다. 이 망령 뒷거리를 하느냐. 동쪽 사람들이 하는 행위, 서쪽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물,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각각 우리는 표현하고 말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각에서 동과 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서쪽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되냐고. 때를 즐기겠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한 겁니다. 그렇죠? 뭘 못 찾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은 보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회중의 제약에 대해서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그 제약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부울의 제약이 나오고 있는데 뭡니까? 민수기 2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떤 남자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창을 들고 그와 이상한 짓을 했겠죠.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남녀를 복부를 찔러서 꼬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행위를 딱 남자 여자를 배에다 창으로 꼽아서 죽이고 나니까 그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때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연병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이 시점에 사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 교훈, 어째 이질이야.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끔찍한 그 일이 또 생각이 나요.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서쪽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죠. 여호와의 그럴 바에는 여호와의 성목이 있는 이 실로에 와서 같이 사는 게 안 낫겠냐. 부지파와 반지파와 제단을 쌓은 이 일을 두고 나머지 서쪽에 있는 이 많은 지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쌓은 그 제단은 하나님께 범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치자. 온 이스라엘 지금 다 나와라.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잖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백성 중에 인자하시는 그 지정된 장소 회막을 실로에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아닌 곳에 자기들끼리 제사를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소문이 들으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왜 잘 끝내놓고 이 좋은 날 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지랄을 자빠졌어?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이 두 지파와 반지파 뜻이 그런 뜻에서 했을까요? 이제는 이 동편 쪽에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변명인지 뭔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두 지파와 반지파는 자신들과 싸우겠다고 올라온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만 알아도 좀 벌벌 떨 건데 10사람이 왔습니다. 뒤에 10,000명의 군대가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주 여호와 같은 말을 두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동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빨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나중에 너희가 자손과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욕심이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벼락이라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잘못된 생각했다면 꼬로만 생각했다면 지금 벼락이라는 내 머리를 때려라. 나는 당장 떴다.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을 경계를 동쪽과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이 꼬로마다 이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 그들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렇게 하였노라. 24절 자신들의 특별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공시였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동행하기를 금치지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아멘. 거기까지요. 전국적이 끝난 시간이 얼마 안 된 지금은 다 서로가 한 형제하고 한 민족이라고 인정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다른 지파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저들과 우리가 분리될 것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내다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하는 거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섬기지 않을까? 그것은 두려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염려했던 그 바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의 걱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 요단 서편에서 거주하는 다른 지파 후손들도 우리의 신용을 좀 알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했는 행위를 우리가 받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죠.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양육관이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점점 괴리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진화됐다. 원숭이의 후손이다. 그럼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 새끼 밑에 나올 때 사람도 나와야 돼요. DNA가 그렇게 똑같은데. 오히려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락하면 저는 믿어보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위에는 그렇게 하는 소문만 잘 돼요. 목사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를 저는 감히 목사에 안 사고있어.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지만 안 시켜주면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집사람하고 저희 식구 내 식구만으로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제가 목사 된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기회를 받습니다. 근데 감히 상상도 못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인간이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벌겋 대낮에서 자기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남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그 믿음의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이 해멸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지라.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제사장 비나스와 지도자들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좋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민족 상잔의 전쟁을 막게 된 것이죠. 두 지파와 반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심판의 길로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얼마나 양쪽 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어서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 분쟁하게 된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제사장과 지도자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잘못 알아서 오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려 한다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는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엣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시는 증거다. 라는 제단을 이와 같이 부르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각을 경계로 동반으로 나눠서 살고는 있지만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언젠가 가면 너희들과 빠이빠이 교류가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주변에 좀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옥하는 목사님 하시면 이런 속담하면 아마 우리 크리스찬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 엄청난 분이, 저도 할 말은 장담은 못합니다만 자식 농사는 피노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생명이 이 많은 인류를 구원하느냐? 그것도 미소를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트랩이 나와야 되고. 참 안타깝죠. 우리 세 가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증거,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두려운,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다음 자식, 손자, 정손,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이 관심,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들 다 같이 공동체에서 뒹굴며 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필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노력을 하면서 겪는 힘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각자 삶 우선순위에서 신앙은 도대체 몇 번째 위치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또는 구역이 남길 신앙의 증거거리를 세 가지만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해를 하지만 두 지파와 이 반지파는 신실한 마음으로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음 세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덕분에 그들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혼을 털고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용기를 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본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과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